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들이여 들으라. 부모님들이 잘 들으시는 아이들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부모들이여 들으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부모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바꾼 거고요.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말하면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강론하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보여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4절만 가지고도 그러고 4절에서 9절까지도 그러고 또 여기 말씀하고 신명기 4장하고 또 민수기 말씀, 이렇게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쉐마나 뭐 이런 단어를 쳐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일어나서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그들이 계속 암송하고요.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쉐마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어순이 바꾸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그냥 쉐마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문에 쓰고 예배드릴 때 쓰고 매일의 교육에 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써서 붙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중요한 유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노래로 부르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여기 그렇게 할 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복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내가 크게 어떻게 되리라?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부모들이여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새기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날이,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날이 참 대단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어린이날이 대단했죠. 요즘은 어린이날이 뭐 별로 의미가 있나요? 어린이날이 언제죠? 몇 월 며칠? 1년에 어린이날이 며칠이 어린이날입니까? 얼마 동안이? 하루라고 생각하는 분은
네, 아직 시대에 뒤떨어지신,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요즘은 그렇죠?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옛날 얘기를 하면은 요즘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어린이날이 의미가 있었죠. 야, 참 어린이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1년에 2번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녀들이 좀 다 이렇게 위해주고 하는 날이 딱 2날 있죠.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고 그런데 2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날, 하나는 어린이날, 또 하나는 생일. 네, 생일하고 어린이날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 내 생일인데,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은 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뭐 아이들 뭐 위주로 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날이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다 외국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 동양 전통이 있고 그러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기죠. 그 어린이날이 누가 그 세웠죠? 소파가 아니고 소파. 네, 호가 방정환 선생님이 세웠는데, 그것이 1923년, 네, 1923년 또 28년 이때 세워져서 그때 이제 주일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1946년 5월 5일에 어린이날로 1946년, 여러분 횟수 좀 기억하셔도, 그 연수를 기억했어도 좋습니다. 46년 5월 5일 정해졌고요. 1975년에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46년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이 어린이날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날 있나요? 어버이날, 그렇죠? 옛날에는 어머니날, 근데 요즘은 이제 아버지들이 데모를 막 해가지고 남녀 차별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됐죠. 참 그래요. 근데 미국만 해도 어머니날이 있죠. 그런데 어버이날, 아버지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나라마다 다른데,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 국제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날. 그 날이 11월 20일입니다. 국제 어린이날이 11월 20일입니다. 그때 아동 권리 선언이 장정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채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날로 제정을 했고요. 그것이 1954년에 제정됐어요. 우리나라 어린이날보다 훨씬 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억눌림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요즘도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아이들이 전쟁 나가고 그냥 그 노동력 착취돼가지고 애들이 그냥 돈 얼마 못 받으면서 그냥 작업 같은 거 해가지고 새우 까고 뭐 새우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아이들 착취하면 안 되고 아이들 그렇게 혹사시키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의식을 깨우고 그런 것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1920년대. 방정환 선생님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 더 좋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때 기독교 문물이 이 한국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교회 세워지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게임분이죠. 게임분이다 보니까 아동 동화 작가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런 이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동양의 한국의 문화가 아니죠. 그것이 잘 보면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자녀교육, 유대인의 가정교육,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이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세상이 많이 막 흔들리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고, 아멘. 세상 막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여러분 일깨워 드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기본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 세대에 다시 조명받고 있는,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가정교육, 유대인의 자녀교육, 성경적인 교육,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 새겨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이 사회가 그런 부분을 잘 들어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아이들은 잘 가르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이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가르치라.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먼저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 지식도 배우고 살아가는 기술도 배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을 배워야 되고 삶을 배워야 되고 삶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은 어디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학교에서는 진학하기 위해서 배우고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그거나 겨우 배우고,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고를 형성하고 그런 것은 손 안에서 다 배우죠. 거기서 다 습득하죠. 조나단 하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근자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불안세대라는 그 사회 심리학자인데 불안세대라는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불안세대로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 책을 썼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그의 표현에는 개혁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현상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요.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하이트는 10살 정도를 제한을 하는데, 이 사춘기에 어렸을 때 성장이 다 안 됐을 때, 성장이 다 된 다음에는 환경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죠? 뭐 크고 뭐 작고 뭐 또 골격 이런 거 그렇게 덜 영향을 받는데, 사춘기 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잘 먹어야 되고 그때 또 운동도 하고 골격 같은 것도 형성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를 화성에 보낸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달도 가고 그다음에 화성에다가 뭐 달에다가 화성에다가 뭐 사람 살게 만든다 뭐 이런 정말 공상과학 같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 곧 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화성에 아이가 가서 산다고 하면 보내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손주 손녀 손자 손녀가 화성에 가서 산다 그러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우주에 가면은 게 굉장히 아주 행운일 수도 있죠. 야, 가서 요즘 뭐 뭡니까 우주선 타고서 이렇게 돌다가 또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못 따라와가지고 뭐 한참 있다가 오래 있다가 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경험일 수도 있고 특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달이든 그 사람이 제안한 거가 화성이니까 화성에 가서 살면 사춘기 때 거기에 가면 지구와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구와 다른 환경의 영향.
그것이 이제 뼈와 관절과 근육과 심혈 관계가 다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사열이 강하고요. 지금 우리 여기는 다 그런 것을 막잖아요. 복사열도 강하고 중력이 화성은 지구의 38%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받아서 우리의 근육과 우리 뼈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배를 많이 받아서 이게 다 형성이 되는데, 화성 같은 데 가서 살게 되면은 이 골격과 심혈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를 살아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춘기 때는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 오다 보면은 아이들의 뭐 눈도 이렇게 튀어나고요. 네? 생긴 모습이 몇 년 있으면은 사춘기 때는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다 성장을 한 다음에는 영향을 덜 받죠. 그 다음에는 다 형성이 됐으니까. 네? 그런 건데, 화성에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하면 안 보낼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성에 부모 허락도 없이 간다면 그것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이들은 화성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에. 아이들의 정신 세계가 다 이 속에 가상의 세계의 가상의 인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몸만이 아니라 생각도 그런데, 생각도 몸도 장성한 다음에는 덜 영향을 받고 덜 해를 받지만 몸도 생각도 사춘기 때 덜 성장됐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술, 담배, 자동차 운전 아이들 금지시키잖아요. 왜 금지시킵니까? 할 수 있는데, 요즘도 미개한 지역에는 애들이 그냥 줄, 담배 그냥 뻐끔뻐끔 피우고 그런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는 거 있죠? 애들이 막 술 막 마시고 뭐 그러는 거 보는 거 있죠? 미개한 데는 그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굉장히 애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지금 혼자 화성에 가도록 둔 것처럼 아이들은 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요즘에 자녀들이 사춘기 때 아직 그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고에 있어서 안정기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화성 같은 그런 데 노출돼서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다. 애들이 술, 담배 먹는 것과 그거 뭐 화성 사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위험성을,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예? 뭐 그것도 얘기하는 너무 한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혁적이고 충격적인 제안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세상에 그렇게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안 낳지만 교회 아이들도 점점 없어지고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런 부분, 이런 이 문화와 이런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유대인의 가정교육, 자녀교육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라. 아침에 일어나든지 자든지 모여서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그 교육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겨라. 그 일들을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아들, 딸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손자들에게. 그거 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녀에게, 또 그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기셔서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활로 가르쳐야죠. 삶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진짜 말씀을 해서 이렇게 상자 속에다 넣고 뭐 그래요. 네? 그리고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나세요? 우리 집에서들도 많이 했던 거? 네? 집에 뭐 앞에다가 뭐 소문 만복네 무슨 뭐 네? 봄에는 뭐예요? 입춘대길. 중국집에 가면은 중국집에 다 앞에다 그냥 시뻘건문에다가 그냥 황금 쓰고 그래가지고 보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용이 막 날아가고 뭐 그러는데, 우리 집에 가훈 많이 있었죠. 가훈, 네? 가훈도 많이 붙여놓고, 그다음에 좌우명. 우리 성도들의 집에는 성경 구절 좋은 거죠. 성경적이죠. 아멘. 네, 성경 말씀. 우리 집에 하나님 말씀이다. 귀한 거죠. 성경적인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좌우명 같은 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뭐 이런 얘기다. 좌우명 한참 그때 유행할 때. 어머니 좌우명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좌우명은 내 좌우명은 다 좌우명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내 좌우명은 진실이다. 우리 어머니 좌우명은 진실한 삶.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도록, 그러면서 자꾸 각인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가끔 데자뷰라고 그러는데, 꿈에서 본 것 같은 거, 여기 꿈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약간 깜짝깜짝 이렇게 조금씩 놀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 그런 걸 놀래냐면요, 그런 느낌을 갖냐면요, 나에게서,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닮았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닮았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생긴 거는 완전히 어머니 닮고,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나는 어머니 닮았네. 뭐 어머니 닮은 게 우리 형제 둘이야. 둘은 아버지 닮고 둘은 어머니 닮고 뭐 그렇거든요. 생긴 게. 그리고 또 어머니 쪽 많이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도. 그런데 그런 느낌을 종종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거 아버지인데. 내 모습에서 아버지인데. 내 태도에서 이거 아버지인데. 내가 말하는 습관에서 아버지인데. 또 어떤 때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아버지인데 이렇게 네? 생긴 게 같지 않지만 모든 느낌이나 그런 것들에서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 닮는 거죠. 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삶에서 생활 속에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해야죠. 여러분 조심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삶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른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이거죠. 야, 난 이렇지만, 난 이렇게 하지만 넌 그러지 마라. 넌 그렇게 하지 마라. 참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네? 삶에서 나온 말이
내 삶에서 나온 말이 각인되는 거고요. 삶이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야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야곱도 많고 요셉도 많고 아브라함도 많고, 근데 이삭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좀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뭐 드린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네? 이삭이 나무집을 지고 아버지만큼 튼튼하거나 아버지보다 더 튼튼하고 힘이 셌을 수도 있어요. 그래 장성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서 아버지에게 뭐죠? 아버지 다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라가면서부터 제사 드리려고 하면서부터 어떻겠어요? 요즘 표현으로 이삭이 기분이 쎄하죠. 뭐가 이게 감이 잡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죠. 아버지, 드디어 노망이 드셨나이까? 뭐 이럴 수 있죠. 그거 누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죠. 저항했다는 얘기가 없죠. 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본 거죠. 이삭이 그때까지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듣고, 그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것을 알고 기도의 응답으로 100세에 낳아진 아들, 그 생명,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 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본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에게 아무리 몇 날 며칠 무슨 1년을 너는 이제 제물로 드려줘야 돼. 넌 그때 너 반항하지 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하늘을 그냥 내려치는 순간에 살리실 거야, 너. 뭐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그거 안 믿어주고 안 따라갑니다. 그거는 암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여주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알죠. 그 사랑을. 그래서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붙이고 보여주고, 그래서 절기를 행하고 안식일, 또 유월절, 부림절, 맥추절, 장막절 절기들 행하면서, 그러면서 광야도 나가고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삶에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 신앙이 깊이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은 잘 배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잘 배워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이들로부터 잘 배우라.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네?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의 새로운 그 생각과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고요. 야,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해라.
새 시대를 여시면서 새로운 획기적인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고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죠.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처럼 되라. 마태복음 18장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아이처럼 돼야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들 무시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말,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섬기라는 말씀, 그리고 아이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아이에게로부터도 배우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예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뻣뻣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네?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영적으로 늙어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열려지고 부드러워야 되고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솔로몬이 나중에는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상 막 받아들이고 그냥 나라는 뭐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울 왕도 그런데 사울 왕도 똑같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멋졌어요. 아주 귀한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때가 한 20세 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20세면은 그때에는 20세면 성인 되고 왕이 됐으니까 장성했죠. 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20세 전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왕이 되고 우리 잘 아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1,000번제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 뭐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라는 큰 사람이, 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여러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그런 직분을,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주노라. 예레미야가 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하면 돼. 힘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작다는 이 표현은요,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뜻도 있고 미약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어리고 미약하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인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의 모습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굳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배워가면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